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들음에서. 그럼 무엇을 들음으로 생길까요? 그렇죠.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시간일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더 확장하고 강화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말로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함께 믿음을 인식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왕처럼 생각하기, 왕처럼 말하기, 왕처럼 행동하기. 네, 하나님의 상속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유산. 이 복음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라고 우리가 맨날 헌금 고백을 하는데, 이 복음은 내게 주신 복음의 유산인 것을 하는데, 그 유산이 뭔지 우리 친구들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이제 넘겨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봄이도 망설임 없이 들었어. 아주 탁월해. 자, 손을 내리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왕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왕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좋은 것을 선택해요. 네, 전사님이 지금 하나를 시킬 건데, 자, 10초 안에 빠르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윤구, 준이, 결이, 승우 여기 맨 앞에 4명 쭉 앉고요. 동우, 정재 여기 민서 옆으로 앉으세요. 네. 든든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주영이도 여기 봄이 옆으로 오라고 하고 싶지만 주영이는 너무나 길어서 잘 보이기 때문에 자, 거기 있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백해 보자. 중심을 보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내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 아주 이쁘게 파마를 했군요. 이야, 눈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했군요. 멋진 안경으로 바꿨군요. 이야, 멋진 신발을 샀군요 라고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같이 보자. 따라하는 거야. 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 너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이것을 물어보고 나누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 머리 어떻게? 너 눈? 윤아 안경이 꼭 엄마랑 닮았는데? 이렇게. 우리 보윤이 마스크 줄이 엄청 이쁜데? 어디서 산 거야?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고백해보자. 외모가 아니라 중심.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도 그 사람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중심. 그래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진 않아. 왜 그럴까?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외모를 막 너무 뚱뚱하게 이렇게 막 100kg, 전도사님이 아는 여고 선수는 키가 195m에 몸무게가 115kg야. 근데 그 사람은 엄청
뚱뚱해 보이진 않는데 뭐 어떤 사람은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120kg. 이러면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잘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몸을 잘 다뤄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무엇을 보면 안 된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외모보다 뭘 더 가꿔야 될까요? 같이 말해보자. 무엇을 가꿀 거야? 무엇을 가꿀 거야? 목소리가 작은데 무엇을 가꿀 거야? 한결아, 뭘 가꿀 거니? 중심을 지금 가꾸는 시간입니다. 아멘? 고백해보자. 나는 중심을 더 잘 가꾸겠습니다. 나는 중심을 더 안 가꾸고 외모를 가꾸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없군요. 나는 중심을 더 잘 가꾸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도 들고 두 손 다 들어. 그렇지. 손 내리시고요. 그렇게 우리는 중심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백해보자.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이 고백을 외우고 사는 거야.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서 머뭇거리면 안 돼, 얘들아. 갑자기 막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나 근데 이거 떠오르지 마. 그거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진짜 내 모습은 같이 보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합니다. 고백해보자. 다시 한번. 나는 온전하다. 네, 우리가 이제 6월부터 이제 매월 이제 12월까지는 매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성품을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번 주의 성품의 힌트입니다. 그렇죠. 이 군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든든한 친구들의 미래지요. 자, 함께 6월의 성품 고백해 봅시다. 충성. 충성. 반대말이 뭐래요? 여자들이 말해볼까? 배신. 남자들 뭐라고? 배신의 반대말은 그러면? 충성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처럼 기능한다. 밑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을 모아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 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충성의 정의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헌신을 다하는 거.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남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충성의 정의는 뭡니까? 기쁘고 힘들고 즐거울 때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마지막 줄 어떻게 됩니까? 헌신을 다하는 거. 전도사님, 어떻게 내가 어려운데 남을 잘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방금 고백했어. 좀 전에.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하면 또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삶에서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헌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해본 사람은 소리 내서 고백해. 한 번 해본 사람은 너무나 쉽다. 전도사님이 2박 3일 동안 우리 전도사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외가 식구분들, 어른들하고 함께 여행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28살이에요. 28년을 살았는데 28년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여행 중 탑 3 안에 들 것 같은 여행이에요.
왜 그랬냐면 모두가 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아는 건 아니었지만 말씀대로 함께 그냥 사소한 농담조차도 그냥 즐겁고 서로 웃고 넘길 수 있고 그냥 너무나 편안한 분위기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서 탑3 안에 드는데, 또 하나 뭐에 감사했냐면 전도사님이 이 복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낀 여행이었어요. 그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전도사님은 몰랐던 일인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살았대요. 이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도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돌아가신 분 친구들도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거랑 완전 다르게 쌀밥을 먹기 힘들었어 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흰쌀밥을 너무나 먹고 싶었다, 그런 말 들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 때 우리 큰 애숙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교회의 일을, 교회 건축을,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을 하시려고 이제 그 일꾼들이 오셨는데 그분들께서 헌신하고 섬기시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은 이 외할머니가 직접 우리 할머니 8남매를 낳으셨어. 조카들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 먹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축을 하시는, 또 교회를 섬기시는 그분들의 일꾼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밥을, 할아버지가 알면 이거 어떻게 돼? 큰일 나는 일이야. 그래서 뒤에 무슨 어떤 창문인지 모르 큰 외숙모께 이제 며느리지, 첫째 며느리께 막 전달을 하셨대.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대문으로 나오셔서 같이 머리에 이거리고 교회에 일을 하시는 그분들께 그렇게 섬기셨다는, 그걸 많이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 할머니 참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신 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면서 우리 할머니의 어려울 때일수록 섬기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헌신을 다하는 전도사님이 외할머니의 일화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나도 우리 외할머니처럼 대대손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탑3 여행 안에 드는 여행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충성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말해보자.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우니까 지금은 잠깐 제가 쉬겠습니다. 이러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더 무엇을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잠깐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내 이것을 우선 일을 좀 더 해야겠어요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자, 이게 충성할 충자입니다. 뭐와 뭐가 합쳐진 건지 알아보겠어요? 가운데 중과 마음심.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심. 이게 바로 가운데 중 맞지 않아 이거? 가우뚱을 하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아까 뭘 본다고 하셨지? 중심. 그리고 충성은 헌신을 다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딱 마음을 지키고 충성을 하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할 충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충성의 동물이 있습니다. 야생거위. 전도사님이 충성의 동물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 야생거위가 어떻게 동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까 너무나 신기했어요. 자, 보이는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생거위는 평생 한 짝만을 가집니다. 일단 암컷이 짝을 선택하면 평생 함께하며 침입자들로부터 둥지를 지키다가 평생 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짝이 상처를 입는다면 상대방이 나을 때까지 짝과 함께 지냅니다. 알을 품는 기간 동안에 침입자를 발견하면 아빠 거위는 두려움 없이 공격합니다. 날개가 부러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두가 함께 맞섭니다. 필요할 경우 가족 전체가 똘똘 뭉쳐 다른 동물들에게 맞섭니다. 야생 거위 가족들은 평생 함께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짝을 보호, 낳을 때까지 두려움 없이 함께, 평생 함께. 자, 우리 야생거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KNN 뉴스는 흰뺨 검둥오리 가족의 믿기지 않는 도심 연못 이주기를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 대가족이 경남도청 연못을 벗어나 인근 하천으로 이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량이 달리는 도로와 배수구도 어미오리의 헌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도 힘을 모아 이들 오리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범죄가 잇따르는 요즘 우리가 이 야생오리 가족에게 배워야 할 점을 생각해 봅니다. 진재훈 기자가 어미오리의 생생한 고군분투기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연못에 있어야 할 오리 가족이 도로를 놨습니다. 우연인지 횡단보도 쪽으로 건넙니다. 하지만 곳곳에 달리는 차들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도로 경계석에서 일부 새끼들이 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한 마리는 힘이 붙이는지 어쩔 줄 모릅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던 어미. 그냥 가려다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미는 안심하라는 소리를 내며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헌신적 격려 덕분인지 결국 마지막 턱을 넘습니다. 하지만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은 넓은 도로에서의 차들과 곳곳에 깊은 배수구 천지입니다. 결국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이주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덩치가 작아 하수구에 빠진 새끼는 직접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미는 단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며 끝까지 챙겨서 갑니다. 영문을 모르던 차량들도 이 오리 가족의 이사에 교통이 불편한 것을 참습니다. 결국 어미의 포기할 줄 모르는 헌신과 주변 사람들의 애정어린 노력으로 인근의 넓은 하천의 풀숲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오후 3시쯤 시작된 이주 작전은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대략 900여 미터의 위험천만한 정글과도 같은 도로 위를 새끼 11마리 모두를 데리고 이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해져버린 흰뺨 검둥오리 가족을 보기 위해 경남도청 연못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불안감을 느낀 야생의 오리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흰뺨 검둥오리 가족의 집단 이주 사건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야생성은 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미는 단 한 마리의 새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NN 진주훈입니다. 이렇게 평생 함께 하는 것이 충성의 동물 바로 야생거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충성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평생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정하고 내가 충성된 자를 어떻게 살피고 섬기고 돕고 헌신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에 마음으로 잘 정하고 충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의 인물입니다. 우리 배웠었는데 다윗과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도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왕자와 이 다윗은 너무나도 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이 다 사울보다 누구를 좋아하니까 다윗을 좋아하니까 질투심에 느껴서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이제 작전을 세우죠. 자,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와의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오지 않자 다윗이 어디 갔니? 라고 사울왕이 물자 이제 가족과의 이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이때만을 노렸는데 하면서 자기 아들인 누구에게까지 화를 내냐면 요나단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되겠어. 어서 여기를 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축복을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로의 자신의 자손을 서로 지켜주고 민족은 지켜주자라는 그런 깨지지 않는 같이 보자 언약.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였을까? 다윗. 요나단은 알았던 거야. 아, 우리 아버지도 지금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의 왕은 바로 다윗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을 도와야지 라고 해서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모가 이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긴박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만 이 아기를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다리가 다쳤어요. 절음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절음발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한테 신으로부터,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때 많은 신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으로부터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자손이어도 절음발이니 저 사람은 뭐야? 저주 받은 자라는 취급을 받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어떤 약속을 했죠? 어떤 언약을? 서로의 가족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자라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잊지 않고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와서 함께 밥도 먹고 사울왕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재력을 그대로 물려주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이.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저런 발이를, 왜 아무리 그래도 보이지도 않는데 요나단이 없는데 뭘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충성의 말씀이 있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정하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인물, 어떤 한 소녀가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을 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충성된 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충성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충성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삶은 영적이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하신다.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부모님을 충성하지 않고 학교의 선생님을 충성하지 않고 셀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권사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충성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조금의 불편한 마음도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누구 손해기 때문에? 내 손해기 때문에. 고백하자. 내 손해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갑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충성되게 선택한 자는 평소의 언어도 다르겠죠.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막말하고 욕하고 난리나고 서로 친구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은 영적인 원리 안에서 어떤 삶을 그 사람은 살 수밖에 없을까요? 나중에 그 욕을 내뱉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어떤 원리야? 말씀의 원리야. 그렇지, 태훈이가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범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고 남에게 폭행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따라해보자. 무지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자가 여기 있을까요 혹시? 없지요. 고백해보자. 나는 탁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봐주는 거야. 알겠죠? 나는 나의 중심을 보면서. 근데 내 중심 이러한 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심을 절대 없어요. 다 보여요. 전도사님은 한결이가 전도사님하고 5분만 대화를 나눠도 한결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도사님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연우랑 1분만 눈을 마주쳐도 연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도사님은 진짜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았나? 아닌가? 전도사님 알 수 있어요. 눈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막 교회에 예를 들어서 기둥이 많이 있어. 그런데 기둥 뒤에 숨어. 왜 그럴까?
부끄러운 거야, 뭔가 말씀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자꾸 고개를 숙이고 막 못하겠어. 전사님 못 쳐다보겠어. 왜 그럴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삶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적. 삶에서 영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말씀이 진짜 난데 말씀을 보면서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윤우야? 그치, 절대 안 되지. 고백해보자. 말씀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해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도 아 맞아, 같이 보자. 아 맞아, 이게 나였지,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야. 다시 한번 선택하자. 내 위치는 산 꼭대기 정상이다. 다시 인식을 하는 거지. 조금도 우리 친구들이 불편함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요 전도사님 학교에서 그러면 할 거 다 하고 저 즐길 거 즐기고 막 이상한 야동 보고 음란물 보고 폭행 보고 게임 1시간씩 매일 2-3시간씩 하고 교회 와서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난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이러면 되겠네요? 왜 안 될까요?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심은 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고백해보자. 남자들만 고백해볼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어떤 씨를 심을지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친구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말씀과 반대가 돼. 나만 안 해. 근데 그걸 말씀과 반대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럼 너 혼자 밥 먹어. 그게 너무나 창피해, 혼자 밥 먹는 게. 근데 친구들이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언어를 쓰고 그래. 그게 너무 불편할까? 전사님이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 아 맞아, 나 외롭지 않아.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성령님 국 맛있네요. 성령님 이 국 정말 맛있어요. 내일은 무슨 국일까요? 이렇게 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모든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편일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친구들 꼭 알고 있어야 돼. 같이 말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자, 서로가 이제 같은 학교들은 레이더를 돌리겠지. 저 친구 조금 그래도 무엇을 봐줘? 그 친구의 중심을 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 나는 너의 최고의 모습만 볼게. 자, 하나님께서 또 충성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충성을 꼭 적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거 언제 하는지 알아요, 혹시? 결혼할 때 결혼식에 가본 사람. 오, 맞네. 손을 내고 결혼식에 이제 가보게 되면은 이제 주례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를 말하죠. 자, 위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향해 갈 부부가 될 것을 굳게 서약했으므로 이래 주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똘똘이와 신부 똘순이 양이 부부됨을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물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 무엇일까요? 약속, 언약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나는 케찹이 먹고 싶은데 자꾸 치킨 너겟에 마요네즈를 자꾸 뿌려 먹지, 얘들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요네즈를 너무 싫어하는데 케찹을 뿌려 먹었는데 자꾸 남편이 마요네즈 찍어 먹지. 진짜 너무 짜증이 나. 그렇다고 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없어. 나는 동물원에 가고 싶은데 남편은 놀이공원에 가재. 나는 남편이 근데 반대로 해보자. 나는 남편이 동물원에 가고 싶어. 근데 아내가 놀이공원에 가재. 근데 남편이 속으로 나 사실 놀이기구 못 하는데. 창피한데. 그러니까 그냥 아내랑 헤어져야겠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아까 야생오리가 평생 어떻게 한다고?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해야 됩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내 아내와, 여자들은 아내라고 하면 안 돼. 남자만 따라해. 아내라고 할 때 남편은 여자들이 따라하고, 나는 내 아내와, 나는 내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혼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에게? 그런데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충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충성을 잘 훈련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요? 결속.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어려운 시기에 하나가 되기로 헌신하는 가족은 위기를 맞기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한다. 두 번째. 시작. 신뢰.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서로에게 신뢰를 쌓게 한다. 자, 충성을 선택하는 나의 결심 총 5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하고 우리 충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 나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족을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겠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헌신하겠다. 상황에서도 결혼 서약을 지키도록 헌신하겠다. 우리 5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충성된 자는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해의 은혜가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충성하면 전사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전사님도 가만히 냅두겠어요? 전사님도 열심히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6월 한 달 동안 충성을 잘 훈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